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썬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모든 시설이 초현대화로 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서 55세 이하의 입주가 허락되지 않은 아주 특수한 그런 지역이 그 안에 있는데, 그곳은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 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거기에 함께하면서 이제는 이 노인들을 돌봐줍니다. 한마디로 지상낙원이지요. 일반적으로 이 평범한 동네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고, 아무 데서나 불상사납게 애정 표현하는 그런 젊은 커플도 찾아볼 수 없고,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에 벤치에 누워 자는 노숙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소음도 없는데 노인들이 놀라지 말라고 자동차 시속 25km로 이제는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 속도를 초과하면은 어디선가 경찰이 나와서 이제는 짝지를 떼어버리니까 다들 조심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언제 보아도 마냥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은 입주자들, 그런데 바깥 일반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에도 더 잘 걸린다. 평균 수명이 오히려 더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고 병에 걸릴까?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첫째로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둘째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셋째로 그들에겐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치매에 걸리더라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것이 요즘에 치매인데,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와 병을 유발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이 진정한 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마을로 서서히 이제는 돌아가면서 거기가 점점 이제는 죽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조용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생각 없이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고 대화하고 또 걱정하고 마음 쓰는 과정에 있다는 것. 어찌 보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사연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환경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내 삶을 행복하고 풍요하게 만드는 것, 내 지적 능력이나 평안하고 호화로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고 이를 조화롭게 현실에 잘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낙원, 썬밸리와 같은 그런 특정 지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거기에 실망, 낭만, 원망이 가득하면은
그것은 낙원이 아닌 지옥이라 하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것이냐? 소망이 없는 곳.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괴롭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게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 있게 참고 견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지옥의 문 앞에 섰을 때 지옥 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가고,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괴로움으로 가며, 나를 지나는 사람은 멸망의 족속에 이를지니.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원밖에 없으니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서 있으리라.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지옥은 그래서 모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슬픔과 고통, 멸망이 있을 뿐, 사실 모든 요구가 거절되는 것으로서 사람이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그때 잘 믿을 걸, 내가 좀 더 그때 베풀 걸 하면서 껄껄하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러기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죄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로 사람이 이제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는 사마귀 줄이면 사탄, 마귀, 귀신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사람을 선동하며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서서 살게 하지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서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보혈, 그리고 그의 영을 받아서 그것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내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행이 뭐냐 할 때, 인간의 불행, 가난함, 포로됨,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 눌림을 당하고 사는 것, 불행한 일이지요. 살면서 우리가 외로움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불행이 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
되었는데요. 죄 때문에 불행해지고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영, 그의 피로서 충만케 되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영생을 얻으며 나아가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컵을 들더니, 여러분 이 컵의 공기를 어떻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자 목사님이 갑자기 그 옆에 주전자를 갖고 컵에다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상 이 컵 안에는 공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말씀과 영과 피가 채워지게 될 때 거기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죄가 거기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요. 정말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모든 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그 피로 모든 죄사함을 얻고 깨끗해지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는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시편 145편 말씀, 다윗의 찬송시로서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에 대해서 대대로 선포하지요. 참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로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다 우리는 측량하지 못한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측량 못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신 분이다. 모든 일이 의로우심으로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한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하고 찾는 도움을 우리가 이제는 구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믿는 하나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분으로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행하시지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며 사용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여러분 보응의 원칙으로서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가보시면 거기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세요. 하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또 인간의 욕심이 무엇이냐 할 때 어찌 보면요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선한 어떤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좋은 것을 많이 심고 또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섬김,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똑같은 고난 시험을 당해도 어떤 분은 낙심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잘 넘어가죠.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그래서 노래합니다.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분명히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마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 온갖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사는데도 잘 살고 잘 먹고 저들은 날마다 웃으며 노래하고 좋은 차 타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도 전혀 이제는 끄러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괜히 원망, 시기,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원망, 불평, 시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성공과 악인의 영광 지붕 위에 풀과 같이 잠깐이 있습니다. 말라서 사라져 버리죠. 날아가 버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은혜로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즉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이루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절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 그의 영, 그의 피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움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더욱 그러게 우리에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사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는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해 주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원을 이루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20절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 나아가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해하려는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그 자유, 천국의 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조차 우리는 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 그의 영, 그의 피가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 평안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어디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